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금 처음 보는 것처럼 이곳에 섰는데요. 사랑하는 교우분들과 함께 이곳에 서게 된 것이 참 감사하고 기쁨입니다. 지난 4주 동안 교회를 비우고 안식월을 은혜롭게 보내고 왔습니다. 떠나는 것 참 힘들었습니다. 안식월을 떠나는 게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뭐 4주 동안 교회 안 나오는데 뭐 어렵냐라고 싶지만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던 여러 일들에 대해서 제가 욕심 같은 게 너무 많다는 것을 안식월을 준비하면서 많이 알게 됐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이구나라고 떠나게 되면서 두려움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돌아와서 어떤 모습일까? 근데 이런 모습 때문에 떠나는 것도 되게 두렵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할까? 이런 일들에 대한 압박감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주님이 여러 가지로 제게 안식월에 대해서 사인 같은 것을 주셨어요. 지금 가야 되는 거구나. 안식월이 결정되기 전에 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통해서 그런 기도나 재정이나 이런 일들을 미리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지금이구나라고 가게 됐지만 떠날 때 참 많이 두려웠어요. 근데 여러분, 돌아와서 시작하는 것도 진짜 큰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다시 이 자리에 서서 똑같은 그 일을 이렇게 마주 보면서 한 걸음 내딛는다는 것이 엄청 제게는 이번 주가 기도이고 큰 부담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실제로 믿음 생활하면서 누리는 느끼게 되는 그런 영역들이 있겠다고 싶어서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좀 하나하나 구체적인 질문들을 살펴보면 좋겠는데, 제 지금 마음이 어떠냐면, 뭐 바뀌었나 우리 목사님 가서 성령 충만하게 목소리에도 제가 좀 쉬어가지고 할렐루야 이러고 좀 올라오면 기도 많이 하셨나 보다. 감기 걸리셨나 뭐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목소리도 쌩쌩하고 뭐 살 빠졌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뭐 이렇게 편하신 건데 왜 살은 왜 빠지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 지금 느낌이 어떠냐면, 군대를 다녀와서 사람들, 특별히 부모님이 제가 군대 다녀왔으니까 뭐가 좀 많이 나아졌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 부담스러운 시선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실제는 별로 바뀐 게 없는데 뭐가 많이 바뀌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이렇게 앞에 서게 된다는 그런 느낌. 그래서 어떻게 일을 하고 마주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그런 일들도 하나님께서 이제 제게 한 달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저 자신을 좀 보게 해주시고 거울 앞에 서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곳에서 목사이기 때문에 제 삶에 가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삶이 아니고, 제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와 제 삶의 중심은 아무리 단순해도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순종해서 제게 전해주셨던 그런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제 삶의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런 것들은 더 훌륭한 분들이 많을 텐데, 아무리 단순하고 작아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서로 알게 해주시고 관계 맺은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나는 무엇을 순종했으며 그 순종했던 말씀이 내게 어떻게 실제가 되었는가, 그 부분을 나누고 싶고, 그게 제 삶에 제가 목회를 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쓰시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믿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순간에 제게 해야 될 일들은 많이 생기는데 점점 더 희미하게 느껴진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제게 안식월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컴퓨터나 핸드폰 그냥 쓰시다 보면, 카카오톡을 보내시다거나 그러다 보면 갑자기 핸드폰이 딱 멈추거나 컴퓨터가 갑자기 딱 멈추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늘 해오던 일인데 어느 순간에 왜 중요한 이 순간에 또 안 돼? 꼭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카카오톡도 이렇게 사진 보낼 때 잘 되다가 갑자기 이제 뭐 중요한 사람들 앞에 있을 때 갑자기 안 되고 멈추고, 심지어는 다시 껐다 켜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하는 일들이 있죠. 길을 잃어버렸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싶어요. 잘 가던 일이라고 싶지만 어느 날 내가 이런 길들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지고, 내가 대출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갚고, 내가 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설계하고, 은퇴 이후를 어떻게 생각하고, 또 우리 자녀들 앞으로의 길을 어떻게 해야 되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어느 순간에 난 잘 못하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큰 부담과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 컴퓨터가 딱 서는 것만큼이나 우리 삶에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비슷한 일을 제 삶에 경험했다고 싶어요. 그러니까 몰라서가 아니라 길은 알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여러 일들에서 잘 알고 있지만, 그런데 그 일이 어느 순간에 실제가 되지 않는데 저는 우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 내가 믿고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싶지만, 정작 어느 순간에 본인 스스로만 아는 일들이 덜컥덜컥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왜 안 되지? 내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이 왜 내게 힘이 되지 않고, 내가 알고 있던 이 말씀이 왜 내 삶에 있어서 열매를 주지 않고 결과를 주지 않고, 그렇게 한 번, 두 번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넘어가다가 그렇게 사는 건가 보다, 이때가 좀 위기가 되게 되고 나중에는 기대감이 없어지게 되는 것은 진짜 큰 문제가 되는 것인데, 주로 그럴 때 제 모습을 보니까 저는 알고 있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과 제가 지금 느끼는 것에 있어서 생각하는 이것에 대해서 잘 이렇게 외면했던 것 같아요. 마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거꾸로 내게 일어나고 있는 증상들, 이런 일이 있다면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혹은 말씀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렇게 내가 느끼고 있다면 이건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정말 단순한 질문들을 해보게 되고 강제적으로 리셋을 시켜 보다 보니, 주님께서 한 달 동안의 말씀 시간 동안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것은 이 단순한 한 구절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등불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가? 정말 그러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이것이 실제가 되고 우리 삶의 능력으로, 단순한 이 한 절의 말씀이 우리가 한 주 동안 먹고 힘이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손길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실제 여러분들이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는, 내디딛도록 할 수 있는, 밝히시고 알려주시는 등불이 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몰라서라고 다시 전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언뜻 보니 나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여전히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실 때 제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 발의 등불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의 의심도 없지만, 실제로 제 삶에서 왜 등불처럼 여겨지지 않고 길을 잃어버리고 혹은 두려워하고 혹은 머뭇머뭇 주저주저하게 되는 것일까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의심하려고 그러면 끝이 없지만 실제 일어나게 되는 일을, 증상들을 통해서 거꾸로 이제 질문해 보다 보니, 이렇다면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이렇다면 어떤 거야? 이게 잘 되고 있는 거야? 라고 질문해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 말씀이 제가 근래 외우면서 참 마음으로 공감했던 말씀인데, 시편 42편 5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이 사이에는 영적인 점프가 있긴 있거든요. 그건 하지만 그 점프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이야기할 때,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라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고 괴로울 때 하나님을 바라는 것에 대해서 바라야지, 그것도 알고 있고 믿음으로 결단도 하는데, 그런데 왜 내게 있어서 두려움과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당위를 모르거나 해야 되는 길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 그렇게 했는데 왜 내 삶을 안 모르, 계속 두려움과 염려는 떠나지 않지? 이런 질문들이 제게 좀 되게 중요했다고 싶어요. 하나님이 중심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론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으로 판단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내 발에 등불이 아니시구나.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셨고 믿음을 주셔서 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허락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는데 무기력하고 힘들고 절망하고 낙담하며 살까요? 제가 이 단순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게 번뜩 깨닫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가 길을 갈 수 있는 등을 주시고 우리 길에 빛을 주셔도 우리가 여전히 헤매고 두렵고 한 걸음도 내딜 수 없게 되는 일을 사진 한 장처럼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은 제 손에 등불이 없어서도 아니고 제 길에 빛이 없어서도 아니고 등과 빛이 있어도 눈을 감고 있는 제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셔서요.
빛이 있지만, 등불이 있지만 제가 그것을 손에 들고 제 길에 비춰도 제가 눈을 감고 있으니, 그러니 제 안에 등불이 있어도, 말씀이 있어도, 믿음이 있어도 그것이 한 걸음도 제 삶을 앞으로 전진하게 하지 못하겠구나, 그러고 있는 거구나. 작동이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을 기다리거나 시간만 지체되는 그런 삶이 제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과감하게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라기보다 이거 어떻게 기다리지? 기다리면 되나? 그러니까 시간이 점점 이제 쭉쭉쭉 늘어나게 되는 거죠. 낙심하거나 괴로운데, 그것이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알고, 당연히 알고 더 말씀을 늘려보고 더 많이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단초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제게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광야 길을 묵상하게 돼서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원했던 하나님의 순종의 분량은 딱 하루만큼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게 다시 깨닫게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님의 도전이라고 싶었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실제로 그에게 요구하셨던 순종의 분량은 딱 하루만큼의 순종이었어요. 구름이 뜨면 짐 싸고 구름이 이동하면 함께 가라. 내가 널 인도하겠다. 왜냐하면 그 단순한 하루만큼의 분량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그들의 믿음의 표현이고 전부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결정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그렇게 삽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도면 대단한 결심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고. 근데 정작 40년이나, 우리는 40년이 아니라 7년 동안이나, 아니 여러분 1년이든 2년이든 내가 맡은 사역이든 그게 무엇이든지 보면 정작 우리가 할 만한 날마다 순종의 분량은, 내가 이만큼의 결심을 했어도 하나님 하루만큼의 순종을 원하시죠. 오늘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예배드리고 섬기는 거 준비하고 함께 가고, 아이들 사이에 마음, 재정적인 여력에서 마음 잘 지키고, 이런 정도의 순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날 우리 순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되게 작은 믿음인가 보구나. 혹은 뭔가 이것이 좀 어그러진 것이 아닌 거구나. 하나님은 정작 그걸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루만큼의 순종을 하는 것이 말씀을 살아가는 것의 실체일 텐데, 우리는 조금 다른 생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해주셨어요. 성경을 보면 대부분 떠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돌아오는 것, 기다리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이야기한 아브라함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대부분의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창세기 그 한 장, 그 몇 장 이후에 대부분은 그 약속의 땅에서 일어나게 될 일들, 지키기 위해서 예비될 일들과 400년 이상의 노예 생활과 그의 출애굽과 그 이후는 그 땅으로 돌아오기 위한 끊임없는 순종과 전쟁과 투쟁의 역사였고, 그 이후에도 그 땅을 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역사가 이어지고, 특별히 요한계시록까지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실 건지에 대해서 기다리고 그것을 지켜나가고 소중한 가치들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본토 친척 아브라함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중요한 것은 알고, 그게 참 중요하지만 그것이 더 중요하고, 우리 삶에 우리가 처해져 있는 작은 믿음의 일들을, 작아 보이는 일들은 더 이렇게 수준이 떨어진다? 네,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떠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근데 지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죠. 돌아가는 일은 시간도 필요하고 열심히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떠나가고 함께하는 그런 믿음이 중요하지만, 정작 그래서 그 다음 벌어지는 역사적인 예를 이렇게 보면 여전히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도 있고,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는 생활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쭉 끝의 분량까지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일들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삶에서 어렵고 힘든, 평생의 약속의 땅을 누리지 못하고, 평생 열매를 누리지 못하고, 평생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 고향으로서의 믿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오히려 더 많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아이들이 하는 보리보리 쌀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두 번은 잘 잡지만 이거 10번 하고 100번 하면 힘들어서 혹은 나중에 점점 무뎌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순간에 다가온 여러 어려움들에 반응하다가 반복되면 어느 순간에 익숙해져 버리고 어느 순간에 그것을 그냥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주님의 말씀이 제 발의 등이다라고 고민하면서 느꼈던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에게 내렸던 점수와 제 삶을 평가해 보면 나는 왜 이것에 대해서 말씀도 다 잘 알고 있고 이 말씀이 여전히 결론이고 여전히 저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왜 이런 일들이 내 삶에 더 커다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할까? 제 삶에 이런 많은 것들이 복잡하게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비로소 하나님께서 거울 앞에 서시듯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 정작 주님께서 내게 등을 주셔도 내가 한 걸음도 못 움직이는 것은 내가 눈을 감고 있어서 등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작 내가 눈을 감고 있어서 한 걸음도 못 내딛는 것이 첫 번째였다면 가만 생각해 보니 정작 내가 눈을 떠도 내가 힘들고 한 걸음도 못 내딛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주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빛이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라는 것을 내가 알아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걸음도 못 내딛게 되는 일이 언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고개를 살짝 틀어서 옆에 사람을 보니까 다른 사람의 길은 꽃길인 거예요. 근데 내 삶의 내 길은 꽃길이 아닌 거예요. 진흙 뻗지고 길도 아니고 내게 들려오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온통 좋고 행복한 일인데 정작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의지하고 내 발에 등이라고 해서 그 말씀을 비춰본 내 삶의 현실은 내게 들려오는 믿음의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런 꽃길이 아니라 만만치 않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가득하고 있어서 정작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다고 할 때 우리는 주저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저는 경험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안 풀리는 걸까? 다들 힘들다는 것을 알지만 유독 내가 더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제가 이번에 책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쓰신 책을 한 권 읽었는데 본인 교회에 있었던 여러 부흥과 은혜의 일들입니다.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고 저는 그 일이 다 은혜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코로나19 시기에 큰 부흥을 경험했다는 말에 여러 은혜로운 간증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문제는 제 마음이죠. 그것을 보고 있는데 저는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코로나19 시기에 큰 교회들이 부흥을 했다? 이게 자랑할 일인가라는 마음을 큰 교회 목사여서 한다면 그렇게 되겠지만 큰 교회 목사는 그렇게 크지 않은 우리 교회 목사로서 가만 보니 그래 어렵고 힘든 여러 교회들 큰 교회 가더라. 큰 교회 좋지. 부흥한 게 자랑인가? 그 목사님의 이야기도 제가 언짢아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제가 제 마음속에 이건 어디서 온 마음이지? 이건 주님의 마음인가? 이건 주님께서 주신 마음인가? 그래서 자책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이건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겠지. 근데 자책한 이후에 가만 보니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꽃길처럼 주시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데 이게 왜 이런 걸까? 그러니 제 삶이 보이더라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도 정작 제가 주목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들은 제 삶의 여러 일들을 보니 어렵고 힘든 거라고만 생각하죠. 정작 그분들에게 다 여쭤보면 그분들도 만만치 않은 현실과 어려움과 진흙탕이 앞에 있거든요. 근데 저는 딱 봤을 때 그분들 앞에 있는 진창은 보이지 않고 꽃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앞에 다른 사람은 적어도 꽃이라고 생각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바라보고 내가 내디뎌야 될 이 자리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꽃길이 아니니까 한 걸음 내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주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고 등불이고 빛이어도 내가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거구나. 저희 어머니는 영종도에 사십니다. 그래서 이번 안식 올 때도 몇 번 찾아뵙고 했는데요. 한 번은 이렇게 안식을 맞아서 가는데 영종도가 굉장히 큰 섬이에요. 여러분 그 인천공항도 영종도에 있지 않습니까?
영종도에 들어가려면 인천대교나 영종대교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중에 인천대교가 한 10km도 넘는 굉장히 긴 다리예요. 바다 위에 세워져 있는 어마어마한 다리입니다. 근데 어머니 찾아서 이렇게 가는데요. 그날 안개가 정말 많이 꼈어요. 바다 안개가 칠흑같이 이렇게 됐습니다. 어떤 느낌이었냐면 마치 이렇게 다리가 길게 이어지니까 저 끝에 가면 절벽으로 다 떨어지는 것처럼 그 길이 이렇게 깜깜하게 회색 절벽으로 이렇게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안개가 깜깜하게 정말 칠흑같이 했어요. 대낮인데도요. 그리고 가만히 보고 더 깜짝 놀라운 사실을 인지했어요. 뭐냐면 영종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땅이 다리를 건너가는데 없는 거예요. 영종도가 없어졌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인천대교를 건너가고 있고 제 이 다리가 닿는 곳은 영종도인데 그 길을 몇십 번, 몇백 번을 다녔는데 그런데 안개가 딱 끼고 나니까 영종도가 사라지고 그나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길마저 절벽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쭉 가게 되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삶에 가만히 보아야 될 때 주님께서 제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싶었어요. 꽃길 때문에 속상하고 갑자기 낀 안개 때문에 주저하고 어려워하고 그래서 한 걸음 못 내딛고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일들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정말 중요한 믿음의 도전이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을 뜨고 있고 우리가 등을 들고 있어도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경우가 제게는 이렇게 하나가 더 깨달아졌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앞에 있는 이 보이는 게 우리가 생각한 길, 통로가 아닌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겠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 짧지만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다, 등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등을 갖고 있어도 눈 감고 있으면 등이고 뭐고 아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내가 등을 들고 있어도 주위에 다른 꽃밭만 보이고 내 길이 여전히 진찬처럼 보이면 주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 발의 등불이고 내 길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내 길의 빛은 보다 더 긴 미래의 안목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길의 저 끝에 우리 삶의 목적지에 그곳에 빛이 있으면 우리는 아무리 어두워도 그 빛을 통해서 저기가 내가 가야 될 목적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어둠을 이기기 때문에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저것이지 라고 분명히 인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멀리 있는 목표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은혜와 회복을 주셔서 분명히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 길로 가지 못하고 주저주저하는 이유란 무엇이냐면 빛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앞을 보고 나니 여기가 길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마라톤 달리기 할 때 두 가지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오늘 상황과 너무 많이 닿았어요. 42.19km를 뛸 때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그걸 일상적으로 뛰지만 저같이 몰아서 하는 사람이나 특별한 일이 있고 목표가 있어서 뛰는 사람들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10km 정도 뛰는 게 뭘 먹고 뛰면 너무 힘들어요. 화장실도 가야 되고 막 진짜 너무 힘들어요. 이게 안에 뭐가 음식물이 있으면. 그래서 안 먹고 뜁니다. 운동선수들도 뭐 특별한 걸 먹고 뛴다고 하는데 뭐 그런 걸 제가 준비할 리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먹고 물 조금 마시고 스포츠 음료 같은 거 좀 마시고 뛰다 보니까 한 20km, 30km 뛰고 나면 너무 배가 고파요. 달리기 전에 숨차서 죽는 게 아니라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약속 장소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한 32.5km인가 아마추어 마라톤은요. 여기 바나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약속이 있다고요. 근데 빨리 가면 빨리 가지만 저처럼 이제 초보자들은 늦게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충격적인 현실을 만나게 되는데 약속된 장소에 바나나가 없어요. 없는 게 아니고 다 먹었죠. 앞에 있는 사람들 배고프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하나씩 먹으라고 놔둔 것 같은데 거의 뭐 한 손씩 먹은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좌절이 돼요. 우리 믿음 생활할 때도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살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했는데 좌절하고 낙담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순종해서 거기 갔는데 당연히 바나나가 있어야 되고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 실망이 되고 더 큰 좌절이 되는 거죠. 왜 안 돼? 왜 없는 거야? 누가 다 먹은 거야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 힘든 경우가 어떤 경우였냐면 지치어서 걸어가듯이 이렇게 쭉 가고 있을 때 저 멀리 혹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뒤에 있는 사람들 같이 뛰고 같이 고통받는다는 게 엄청 큰 위로가 되거든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버스 한 대가 와서 아저씨 계속 뛸 거냐고 물어보고 당연히 나는 이 레이스를 다 해야 되니까 뛰겠다고. 그리고 쭉 앞에 가더니 저 앞에 가는 아저씨도 두 명한테 아마 똑같이 물어봤겠죠. 말소리는 안 들리지만 저는 그 두 분 보고 그래도 나 혼자 뛰는 게 아니라 저 두 사람이랑 같이 뛰니까 우리 세 사람이니까 내 뒤에 있는 누가 있는지 모르고 그래도 행복하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아니 낼름 두 사람이 버스를 타고 가버리는 거예요. 같이 고통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달리는 게 힘들어서 지치고 포기하겠다고 드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앞에 그 두 사람이 사라지고 나니까 나 괜히 뛰고 있나 지금? 나 이거 왜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달리기를 하고 이 레이스를 진행하는데 정작 내가 몸이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도 실제 문제이긴 하지만 어떤 때 마음이 덜컥덜컥 힘들고 어렵냐면 약속되어 있는 바나나가 없을 때 정말 힘들고 속상하고 빨리 가고 싶고 같이 뛰던 사람이 한 사람씩 버스 타고 갈 때 나는 너무 힘들고 지치더라고요.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게 내 삶에 큰 낙담이 되더라고요. 믿음 생활에도 똑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가고 있어요. 버스 같이 타고 같이 가는 거죠. 열심히 달리고 힘들어 가요. 나도 힘들고 저 사람도 힘들고 같이 힘들지. 서로 위로받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버스 타고 가요. 없어졌어요. 근데 그걸 보고 내가 레이스를 하는 것 자체도 잘못된 게 아니고 목적도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정작 내게 느껴지는 이 빈마음과 허탄함이 우리에게 정말 큰 어려움과 어떤 고비 같은 것이 되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열흘들과 그 끝을 보면 버스 타고 끝에 가면 여러분 그분들은 먼저 간식 준비된 거 먹고 그냥 버스 타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 끝까지 있으면 비록 완주 메달이긴 하지만 내가 완주했다는 내가 그것을 달성했다라는 완주 메달이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버스 타고 가면 완주 메달이 없어요. 그냥 그리고 빨리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내가 그 레이스에 든 이유는 뭡니까? 내가 완주하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얻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다만 빨리 가는 게 목표잖아요. 빨리 가는 게 목표라면 거길 왜 뛰고 있습니까? 빨리 가는 게 목표라면 여러분 처음부터 차 타고 가면 그거 한 30분이면 차 타고 가면 42km니까 30분이면 갑니다. 또 마음 잡고 하면 더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정말 각 잡고 가면. 근데 그 길을 왜 2시간, 5시간씩 뛰어서 갑니까? 내게는 목표가 있고 이게 내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버스 타고 빨리 갈 거면 그거 왜 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현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소중한 레이스를 뛰고 있고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가치 없게 느껴버린다는 거죠. 멀리 빛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요 여러분 그 빛을 따라서 가는 이 길이 내게 중요한데 정작 나는 그 길을 가는데 내 앞은 뻘받치고 모래받치고 심지어 절벽으로 가려져 있고 큰 물로 나누어져 있어서 돌아가야 될 것 같고 힘든 일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요. 이게 길이 아니기 때문에 못 간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복잡하게 제 마음속에 있었던 열흘들 가운데 주님이 이 말씀 몇 가지로 제게 깨닫게 해준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내가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사실 여러 일들에서 반응하게 될 때 정작 나는 길을 만들어서 가는 사람이고 홍해라도 건너갈 사람이라고 스스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제 마음속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 동료들, 목사님들, 집사님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길이 아니라고 스스로 내가 생각하거나 주저주저하고 있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었나 보구나. 안식을 마치고 돌아올 준비를 하던 이번 주 어느 날에 4주 동안 수고해 주신 구자경 목사님이 제게 연락을 이렇게 주셨어요. 한 달 동안 저 군목사님한테 연락도 안 드렸거든요. 저도 서로 부담될까 봐 목사님도 저한테 연락을 안 하고 저도 목사님한테 연락을 안 하고. 근데 이제 마지막 설교 딱 마치시고 이제 저한테 이제 카카오톡을 주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여러 생각과 묵상과
큰 부담과 이런 일들을 함께 하고 있을 때 오히려 제게 그런 여러 던져진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질문들을 풀어가고 써가고 있고 이런 가운데 중요한 해답처럼 제게 질문처럼 다가왔어요. 제게 이런 장문의 카카오톡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한 달의 시간이 벌써 다 흘러갔네요. 기다렸던 쉼은 누리셨는지요? 주일날 목양실 서재를 살피다가 책 한 권을 허락 없이 가지고 와서 읽었습니다. 한기채 목사님이 쓴 한국교회 7가지 죄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을 읽었습니다. 목사님이 읽었던 부분을 따옴표해서 페이지까지 해서 이렇게 제게 보내주셨어요. 목회에서 분주하고 쉬지 못하는 것은 욕심에서 비롯될 때가 많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불신앙입니다. 목회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목회가 되게 해야 합니다. 안식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목회에 대한 주인의식과 책임감 때문입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목회 현장을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다른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신뢰 부족 때문입니다. 목회는 창조적이면서 동시에 열정을 필요로 하는 사역입니다. 열정과 창조성이 마르지 않기 위해서는 안식이 필요합니다. 목회의 적은 영혼의 피곤함과 내적인 권태감과 사역의 분주함입니다.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을 성실함으로 보는 문화에서는 영적, 정신적, 신체적 탈진 현상이 불가피합니다.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서 경험했던 영적 침체와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안식이 필요합니다. 221쪽에서 222쪽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귀담아 들어볼 만한 내용이지요. 이번 안식에서 차 목사님이 경험한 내용이었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경험한 내용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삶과 여러분들의 삶이 다른 부분도 있고 똑같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저처럼 목회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태가 다르고 주님 앞에 나가는 방법이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용해야 될 부분도 다르고, 하지만 적어도 이 부분은 똑같다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나아가는 것. 저는 어제 그래서 뭐 바뀐 것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도 무슨 약속이 있고 뭐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저는 어제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막 설교 준비하고 그러다가 어제 12시에 벌떡 일어나서 그냥 집에 갔습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마무리는 진작에 끝냈지만 그 조금의 마무리를 못하고 항상 밤을 새곤 했는데, 아니 뭐 이래서 바뀌겠나 삶이? 그래서 어제는 딱 시간이 돼서 그냥 키보드 딱 내려놓고 간다. 그리고 그냥 바로 가봤어요. 그렇다고 집에 가서 일찍 잠이 오진 않더군요. 이게 막 걱정이 돼가지고 잠은 못 자는, 아직까지 그 정도의 연약한 믿음이지만, 주님 말씀이 내게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또 다른 말씀도 아니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솔직히 보고 내가 왜 이를 주저하고 있는지 내 모습을 발견하고 용기 있게 한 걸음 내딛는 거더라고요. 한 걸음, 용기 있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경험했던 그 길로부터 영적인 성숙을 했다면, 우리 삶엔 당연히 때로는 애굽의 포로 과정도 있을 수 있겠고, 광야 과정도 있을 수 있겠고, 다윗 왕정 시대도 있을 수 있겠고, 안타깝지만 바벨론 포로기도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모든 시기를 넘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돌아가신 약속의 땅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곳,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소중한 만남,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바꾸시고 놀라운 주의 은혜와 마음으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 한 절로 얘기한다면 머리에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한 걸음 내딛어보라, 뭐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꽃길이 아니어도 꽃길이 아니어도 이렇게 있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제 줄쳐놨던 말씀인데, 우리 상황이랑 똑 맞더라고요. 꽃길이 아니어도, 꽃길이 아니어도 한 걸음 내딛는 것을 주님은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게 머릿속에서 남는 일이 아니라 실제가 되게 하라고 우리에게 성찬을 예비해 주셨다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게 될 텐데요, 성찬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구나, 기념하는구나, 우리가 의식적으로 떠올리는구나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먹는 것은 진짜
씹어서 넘겨야 될 것이고 우리가 마시는 것도 진짜 맛이 나고 그리고 삼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이죠, 실제. 우리 삶의 실제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고 알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해서 한 걸음 내딛는 것은 우리 혼자 그냥 없는데 버들버들 떨면서 한 걸음 내딛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믿음으로 먹었어요. 믿음으로 마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실제예요. 그리고 이 주님과 함께 한 걸음을 내딛게 될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온전히 하나 되고 한 몸 되어서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은혜와 마음을 누리도록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찬 받기 전에 같이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